영상으로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의도를 가르치시고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당신의 놀라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변화된 신비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 변화산상에 우리 교훈을 어제부터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여기 따로라는 말을 보면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수제자 3명 딱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간 것입니다. 왜 당신의 그런 신비한 모습을 보여줬냐면, 자, 첫 번째 이유가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왔죠. 사람의 아들 인자였지만 100% 신성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참된 빛 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동안 예수님이 봤던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이 전혀 다른 차원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변화산상의 두 번째 교훈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보이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가 됐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 분이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그랬을까? 자, 먼저 이 세 분이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대화를 했단 말이죠, 그죠?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세 분이서. 자, 그 대화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별세에 대해서 세 분이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별세. 이 별세가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뜻이에요. 엑소도스. 이게 뭐냐면 출애굽이 출애굽. 엑소도스. 출애굽, 탈출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과 멸망 중에 있는 인류를 탈출시키는, 인류를 죄악된 세상에서 엑소도스, 출애굽시키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세 분이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 분의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 나오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서로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약속들이 구약의 약속들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구약에서 말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여겼던 모세,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을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므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됐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구약의 모든 약속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의롭게 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별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별세의 신앙을 확실하게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변화사상의 교훈은 우리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만일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아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체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저 땅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여러분 천국의 삶을 상징하는 초막절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순간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야 여기가 찬란한 천국이구나. 그래서 초막절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초막절날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절기예요. 절기. 그러니까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의 모습을 보고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 너무 신비하고 영광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욕망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는 것을 보면 비록 순간적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찬란한 영광, 그 부활체의 영광,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순간 그냥 세상 말로 뿅 간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여기서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형하고 천국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는 너희들이 죽음 이후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죽을 건데 죽음 후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십자가 길을 견디며 가라는 위로 확신을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그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말할 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면서 부활을 믿거라, 천국을 믿거라 하고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순간이지만 천국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거예요. 순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그 아름다운 천국을 단 1분 동안만 구경해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할 거예요.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이 부흥회가 막 있을 때 그때는 참 부흥회 기름 부심이 막 있어갖고 사람들이 막 입신을 냈어요. 입신을 냈어요. 우리 영이 막 천국을 비록 잠깐이지만 경험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신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입신하고 나서 깨어나면 막 울어. 영광스러운 천국을 봐서 너무 감격해서 울기도 하지만 그 좋은 천국을 갔는데 천사가 아직 때가 아니니까 너 내려가라. 그래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세상을 온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많은 사람이 울어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천국을 잠깐 맛본 거거든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 있었던 요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 후에 부활이 영원한 찬란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천국을 별로 소망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찬란한 변화산상의 천국 다 잊고 살아. 그리고 많은 사람이 천국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그 나라에 가서 살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 알아요. 진짜 천국을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며 살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금방 알 거야. 야, 당신을 보니, 당신 말하는 것이나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을 보면 당신은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이 정말 있구나. 막 이런 칭찬을 막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짧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에 비하면 짧은 정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산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천국이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요. 그 소망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걷고 있다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진 보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사요. 천국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 영광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값진 보화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아침이나 앉아나서나 그 천국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믿는 자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십자가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갈 당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변화산상에 천국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잠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 길을 걸어가며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 변화산상의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이 새벽에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린 반드시 그날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변화상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갔던 이 십자가 길을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며 끝까지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